80강, 예,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짧은 본문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딱 그만해라. 베드로의 굴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아주 진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제 월요 모임 간증을 듣다 보니까 지영자매가 잠이 오면 수면제 먹듯이 기침 나면 기침약 먹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신경 안정제가 돼서 예, 우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예, 이 터란 그리스도의 터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터는 내진 설계가 잘 돼서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교통하며 살면 예, 우리 인생에 파도가 밀려와도 그냥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이 대제사장의 뜰이 나오는데요. 그 고고학자들이 이 1970년에 그러니까 멀지 않죠. 한 50년 전에 이 지역을 발굴을 하면서 이 제사장의 집들이 발굴이 됐는데 가야바의 집이 매우 크고 웅장하고 저택이 지하실이 두 개나 있고 2층에 수조를 갖춘 정도의 건물이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죠. 그 집 둘레 큰 뜰이 있고 이 뜰의 한 부분이 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뜰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이 부분에서 하숙들과 함께 돌을 쬐면서 밤을 보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발견된 유골들이 있는데 그 두개골 중에서요, 고고학자들 얘기가 여인이 동전을 입에 물고 죽은 두개골이 발견이 됐대요. 그 동전을 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발행한 동전인데 왜 죽은 사자의 입에 이 동전을 넣어줬을까? 예, 그 고고학자들 설명이 대제사장 집안의 여자가 죽는데 이 동전을 입에 물고 죽게 한 것은 이 죽음의 강, 그 삼도천을 건널 때 노잣돈 하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그 사자의 관에다가
노자손을 넣잖아요. 이랬듯이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직 대제사장 집안에 이런 제사장들 집단 속에도 이방 문화가 침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뭐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다 이게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묵상을 하고 살아야지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건 뭐 큰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자, 67절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의 불죄물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제가 지난번에 그 헬라어는 본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헬라어 동사 중에 듣는다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쿠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듣는다는 동사가 많습니다. 예, 이래 이제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헬라어 동사 중에 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여종이 봤다고 할 때 이 보고는 이두사인데 이거는 흘끗 보는 겁니다. 흘끗. 아, 얼굴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으면서 눈동자로 곁눈질을 하면서 보는 거. 이게 이제 이두사라고 하는 본다라는 말이고 동사가 두 개가 겹쳐 있죠. 주목하여 엠블랩사사 이거는 찬찬히 뚫어지게 보는 거를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이 흘끗 보다가 제자, 예수의 제자 아닌가 싶어갖고 찬찬히 뜯어보면서 얼굴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마가가요. 예수의 이 체포 장면을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정이 이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 여종 입장에서 고발이나 위협을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예, 그, 그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와 한패가 아닌 것을 지금 아닌 척 하려고 지금 불을 쬐고 이 하속들 그룹에 들어가서 멀찍이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죠. 예, 뭐 자기는 부인하고 싶어도 예, 베드로의 운명이 예수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워치만니가 말한 이 교회를 좀 경험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1900 몇 년도 내가 80년도입니까? 영등포 양평동에다가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한 10년 지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어떻게 형제들끼리 목사인 저와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참 아주 가슴 답답했던 시절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만 봐도 예, 전부 연결이 돼 있죠. 예, 우리 2PM도 작은 모임이지만 연결되어 살고 있는 거죠. 예, 어제 승목 형제가 아주 제게 큰 은혜가 되는 간증을 했는데 내가 나로 사는데 이렇게 당당하고 감사할 수가 없다. 야, 요새 아주 승목 형제 간증이 얼마나 진하게 에, 울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해서 함께 사는 교회로 지어진 거죠. 어제 미라자매가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지만 근원이가 아프면 자기가 아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저도 형제들하고 일산에서 함께 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형제 하나가 군대를 갔는데 이야 얘가 무슨 일이 있지? 하고 특별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차 타고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 이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 나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68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예,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만 있는데 마침 닭이 울었다, 달기 울었다. 요거는 제가 가로쳤습니다. 어, 먼저 앞에 걸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살기 위한 거짓말이죠. 예, 그, 뭐, 살려고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려우니까. 예, 예수를 부인한다. 자기 운명을 부인하는 거죠. 그 예수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그게 살고 있는 게 사실은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서신입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의 석양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게 개인적인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따라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소리를 디모데가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마침 닭이 울었다. 이 말이 써 있는데요. 개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은 난외 주로 각주로 처리해 놨어요. 그런데 메세이 성경과 유대 성경을 보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수탉이 울었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번역이 발전해 가는 거죠. 예. 그 사실은 그 왜 지금 개역 성경 표준 세번역은 마침 닭이 울었다 이 말을 안 집어넣냐면 이게 권위 있는 원본은 없어요. 권위 있는 사본인 그 바티칸 사본과 시인의 사본 이 안에는 그 마침 닭이 울었다 이게 없어요. 근데 5세기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난해주에 처리했어요. 어떤 사본에는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이렇게 각주에다 적어 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마가복음 개요 한 6주 할 때 사실은 마가복음 제일 뒤에 16장 7절까지가 끝나고 8절부터 20절까지도 사실은 권위 있는 사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결말을 예, 마가복음 안에 집어넣은 거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6장 7절로 사실은 끝났어요. 이렇게 집어넣듯이 메시지 성경이나
유대 성경은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의 발전인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의 성경들이 점점 이제 이 마침 닭이 울었다. 이거를 다 이제 집어넣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집어넣으면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앞돌로 나갈새 마침 닭이 울었다. 근데 베드로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뭔 얘기입니까? 아직 네가 닭울 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났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이 기억난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예. 그, 자, 왜 예수님이 네가 닭이 두 번 울었을 때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게 될 거다. 마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뭡니까? 예. 베드로가 닭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안다. 누가 나를 본다. 이거는 아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눈치가 발달한 건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제가 오늘 이 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의 모습이 사자의 형상, 소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의 성질들이 다 달라서 사자의 성질이 있는 형제도 있고, 소의 성질이 있는 형제도 있고, 독수리 성질이 있는 형제도 있고, 또 인자의 성분이 있는 형제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퀴에 눈이 가득하대요. 이게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3장 9절로 가면 보라 흰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돌 속에 눈 일곱 개라는 거예요. 근데 4장 10절로 가면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것입니다. 예, 이게 구약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4장 7절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생물하고 똑같아요. 예, 그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의 형상을 한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게 두 번 나와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리고는 5장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일곱 눈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형제들이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예. 일곱 눈이 뭡니까? 완전한 숫자죠. 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죠. 계셔서 형제들이 알고 있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진짜 아닐 수 있죠. 예. 형제들이 알고 있는 나.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의 피드백을 잘 듣고 그 형제들의 권면 아래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69절, 70절로 넘어갑니다.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당이니라. 자, 비자가 그를 보고 여정이 다시 보는 거죠. 베드로를 힐끗 보고 확신에 차서 단언합니다. 예, 이 사람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제 확신에 찼어요. 예, 요한은 부드럽게 어조를 바꿉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요 정도로 바꿉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해요. 마가는 두 번째 부인의 내용을 생략을 합니다. 마태는 예, 두 번째 부인의 내용을 기록을 해요. 좀 더 강하고 센 용어, 내용으로 기록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예, 마태는 역시 그 마가 본문을 대본으로 해서 점층법을 씁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져서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누가는 좀 더 부드럽게 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 여종이 이렇게 확신하게 되느냐?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감출 수 없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발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내 말소리, 말투가 너를 표명한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씨를 보고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히브리 자음 중에서 그 후음을 잘 못 낸대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자음 첫 음이 알레프인데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발음이. 예. 그래가지고 알레프하고 아인을 혼동을 하고 발음을 하는 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분들이 이제 쌀 발음이 잘 안 돼. 된 발음이. 살살 이렇게 나오죠. 쌀 이게 안 나와요. 제 친구도 경상도 친구가 나가 있는데 발음이 안 돼. 전라도 분들은 뭐 그랬다 함께 이게 아주 쉽게 나오죠. 제가 살고 있는 충청도는 사람들이 말이 느린 거지 좀 느리게 합니다. 성질이 느린 건 아니에요. 말이 느린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이 억센트 이것 때문에 갈릴리 사람인 걸 속일 수가 없어요. 예,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이렇게 여정이 말하니까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가 아무 상관도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조차 안 부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과 상관없다 이 소리 하는 거죠. 아, 제 베드로가 맛이 갔습니다, 완전히. 예, 그, 뭐, 이제 뭐 사느냐 죽느냐 앞에서 뭐,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베드로식의 말로 고치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저주스러운 이 사람, 예수를 안다면 내게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뭐, 이 베드로 이 장면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척하며 살아왔던 세월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26살의 목사가 돼서 대우교회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예수를 가르치며 살았겠어요. 예수를 전하며 군인교회 주일날 세 군데에 설교를 하는데 세 번째 일요일날 설교를 하는 데는 거의 졸면서 설교를 했어요. 군인들한테. 그래도 군인들이 그 말에 은혜 받고 막 나와서 군종병들이 간증을 하는데 저도 들으면 신기했어요. 내가 졸면서 해도 애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진짜 가난하구나, 애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대국교에 왔어도 이열래 목사님을 제가 받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아는 척을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예, 빛이 오면 또 모르는 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이열래 목사님 말씀대로, 예, 여기, 뭐, 서해 바다 가서 서방껏 뜨는 거, 그 수준으로 내가 예수를 아는 거지.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죠? 자, 72절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닭이 곧 두 번째 울었다. 이 곧이라는 단어, 유피스,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41번째는 쓰고 있는데 이 41번을 마가가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순간들을 마가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곧 즉시, 곧 즉시 이렇게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올더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때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 얼마나 베드로가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예, 어떻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두 번째 울 때에야 비로소 내 말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예,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아는 분이 계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교회는 놀라운 것인지. 예, 이 베드로가 울기 시작했다. 예, 마태는 이렇게 쓰면 속이 시원하지 않아서 울기 시작했다는 말을 바꿉니다. 예, 마태복음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클라이오. 이거를 누가복음도 이렇게 써요. 심히 통곡했다. 예, 울기 시작했다. 이거를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도로 예루살렘부터 로마 교회까지 존경받는 베드로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권위를 더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존경받는 사도일지라도 예,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계시가 오기 전까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구나. 이건 사실은 뒤에 오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요, 이 마가를 부를 때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가 나와 함께
여러분들을 무난합니다. 이렇게 마가가 옆에서 통역사로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했거든요. 마가가 이 젊은 마가가 쫓아다니면서 아람어로 말하는 베드로의 말을 설교를 통역을 했어요. 예.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 요한 마가가 베드로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진실된 책,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죠. 마가는 베드로의 실패를 가감없이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 저자입니다. 네, 저는요, 사복음서가 이렇게만 끝났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다행히 마태도 누가도 쓰지 못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쓴 사도 요한이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예, 이거를 써줬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21장도 부록입니다. 에필로그. 20장까지로 끝났어요. 마가복음처럼. 마가복음이 16장 7절로 끝났듯이 요한복음도 20장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20장 그 마지막 절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끝맺음을 했더라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어? 믿음을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끝냈으면 우리가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감사하게도 그 뒤에 그 뒤에 공동체에서 그 복음서를 그냥 두지 않고 뒤에 에필로그를 갖다가 붙여주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20절까지 긴 에필로그가 붙어 있고 요한복음 21장에 긴 결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 보면 그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서 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뭔 말입니까? 목자로 세우시는 광경이 나와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시는 주님. 이게 우리 교회에 흐르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예, 어떤 형제를 예, 사역자로 보낼 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가라. 바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신 주님처럼 그렇게 본을 보인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한 인격이 흐르는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얘기해도 그분을 만지게 되고 부활을 얘기해도 그분을 만지게 돼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교회 형제들 앞에 고백하게 되고 또 그 고백한 형제들 안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되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의 눈물 속에 제 눈물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눈물이 담겨 있는 거죠. 예, 베드로의 이 통곡, 정말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지옥을 헤매고 살았을까요? 상근 형제도 교회를 떠나서 10년 동안 사는데 뭐 육체적으로 할 거 다 했지만 그 속 사람은 완전히 뭐 피폐된 인생으로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뻔한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흩어지는 상태에서도 2PM을 남겨셔서 예,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가는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대로 잘 살게 하시고 11시 모임부터 11시 모임대로 잘 살게 하시고 또 2PM은 2PM대로 잘 살게 하셔서 저는 제 눈에 주목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2PM에서 11시를 왔다 갔다 하는 형제. 2PM에서 함께 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형제. 홍성에는 어떤 분이 계시느냐? 홍성에서 서울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형제가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 서울교회는 11시보다 더 강력한 신무띠입니다. 그런 형제들이 브릿지가 돼서, 예,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길을 열어놔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와서 자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게 되는 이 사람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한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형제에 대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압력을 주었던 게 정말 미안하고, 예.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우리가 그럴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 불교의 문도 두드리고, 타종교의 문도 두드려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값을 지불해 놓은 이 복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이 복음. 이거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예. 우리를 알게 해주는 이미 우리에게 온 이 복을 분배하도록 부르시는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겨줍니다. 예. 더 이상 하나님께 달랠 복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에 예, 내가 매일매일 내가 그 죽음을 먹고 살면 내 인생 안에 부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형제들이 이렇게 귀할 수가 없잖아요. 예, 꼭 나와 함께 사는 형제들만 귀한 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일산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일산에 있는 형제들을 거의 못 만나고 사는데 예, 청주에 이 부부가 이사를 가서 자기를 꼭 한번 와달라고 이래서 다음 주에는 상도 형제한테 맡기고 그 부부를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입니까? 10여 년 만에 20년 다 됐어요. 만나서 내가 만난 이 복음, 일산에서 함께 살 때 그 나와 20년이 다 지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교제를 통해서 이 부부가 알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가보는 거죠. 가서 보면 다행이고 안 보면 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야 정말 놀랍다 형제들 고백이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나 어? 이런 것을 느껴요 정말 얼마나 우리 모임이 풍성해져 가는지 근데 이 풍성한 것을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뚝을 좀 한쪽을 터트려 보자 이거죠 뚝을 이미 또 우리 진호 형제가 부전은 시작도 하고 있는데 뚝을 이렇게 터트려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꾸 보면 우리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숫자로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많으면 옛날처럼 또 돼요. 우리가 교통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벌써 한 50명만 넘어가잖아요. 몰라요, 저 형제 어떻게 사는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교통이 활발해져서 제가 요새 그 뭐야 그 새생명방 그 방 그것도 가끔씩 듣는데
예, 그렇게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또 교제하며 살고, 자기들끼리 말씀하더라고. 어? 그러며 살고, 예. 우리도 뭐,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다 말씀하라 그러면 다 할 분들이에요, 사실은. 응? 그렇게, 거룩으로 말씀하며 살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주님이 이 우리 모임을 더 축복하시고 또 놀라운 흐름으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고, 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70강까지 오게 된 게 정말 은혜고, 80강이군요, 80강.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